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역대상으로 성경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역대상 개론 영상을 함께 보시고 나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는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꼭 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른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되고요. 교회 학교만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생 또 유치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되면 그래도 1월 23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가 교육부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부형들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소그룹 리더와 권찰,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소그룹의 모습일까를 함께 강의를 통해 듣게 되는데요. 이평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게 교회 안에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실시간으로,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복음주일로서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을 드리게 됩니다.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천국에 관한 주제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노란색으로, 꼭 완벽한 노란색은 아니더라도 노란 컬러 비슷하면 됩니다. 꼭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양말 신고 오셔도 되고 누르스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함께 하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고, 혹시라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5명이면 다 하기 힘드니까 노란 수건이라도 단 앞에 놓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3부 예배 시 우리 목표를 세워서 강형장학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육부서가 다음 주까지 온라인이라서 따로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장학금 수여식을 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벽기도 묵상집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책에 써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혹시 신청 안 했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여분으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상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 한 거 또 해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면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교사로 소하은 청년 임명합니다. 재직회와 당회가 있고 소그룹 모임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첫 모임은 1월 12일, 오이코스 인도자 첫 모임은 1월 15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수어 찬양반을 모집하게 됩니다. 송혁 권사님께서 수어 찬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꼭 내가 이걸 가지고 장애우분들과 소통하겠다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수어를 하는 그 장애인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찬양반에 오셨던 분들은 또 특성처럼 발표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차량 배차 관련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복잡하게 얽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꼭 한 주 전에 차량 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담당자와 위원장의 사인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전문 상담 사역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안내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 내내 이 기관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저도 그렇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만 또 보다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면서 한 단계 나아가서 중독과 관련된 게임도 도박도 성적인 것도 이런 약물도 다양한 그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되신 분들도 이곳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전액 무료입니다.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나가게 될 경우는 좀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 교회 후원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상담되는 내용들은 교회에 따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만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누가 어떤 내용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부 문제든 가정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 상담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을 보고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상시로 주보 아래 하단에 위치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과 또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정 독재라는 좀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인 문제를 연관시켜서 한 60개 정도 토픽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직하면 전 직장이 그리워질까? 그러면서 그 칼럼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A라는 직장에서 7년을 일하던 사람이 B라는 직장으로 옮겨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연봉도 더 높고 시간도 더 많이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권한도 많이 주어서 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도 훨씬 컸고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B라는 회사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실상 막상 이직하고 나니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원래 계약대로 연봉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고 권한도 더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 전에 있던 직장이 더 나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 직장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일컬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좋았었어 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을 가더라도 늘 가던 곳을 가고 싶어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났던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불편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물론 이런 특성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 사람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늘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자가 빌 게이츠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려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 변화에서 G를 C자로 바꾸면 찬스, 기회가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당신도 변화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변화, 체인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에게 찬스,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그동안 해온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지만 과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행동이 과거 행동을 돌아가게 되면서 작심삼일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그들의 삶에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21년에서 비교해 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어야 될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올해 표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기대가 충족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행복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다 끝나고 나서 적어도 10분, 20분 이상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지 않은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의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행복의 시작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2022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는 제가 늘 하는 기도고
저희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적는데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3개 기도가 있는데 그 3개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기도고,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안스로폰이란 단어인데 우리의 마음의 내면, 우리 인간의 내면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힘을 넣어주다. 그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했는데 empowering, 즉 에너지와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을 일컬어 강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반대 단어가 낙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강건하게 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의 강건함,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낙심하게 되는데 그 낙심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전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낙심되는 상황이 있게 되올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의 몸과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보게 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낙심된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낙심했을 때 그래도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을 읽는다거나 또 영화를 본다든가 해서 내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낙심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삽니다. 아이가 있어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잠깐 밖에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깐 사이 아이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자그마한 연못이 마당에 있었는데 그 연못에 아이가 빠져버린 거죠. 어른에게 비하면 허리춤밖에 되지 않겠지만 3살 정도 된 아이에게는 키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다 물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끄집어냈지만 숨은 겨우 쉬고 있지만 나중에 병원에 가니 결국 뇌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 아이는 그 뒤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아이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신기합니다. 혼자 매달리는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붙들어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지,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얼마나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은혜가 되고 그런 시간을 그녀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조금 좋아졌나? 아니요. 호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누워있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녀가 겪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를 찬송하게 하셨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그녀의 집 옆에 타카하시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전도에도 바쁘다고 하면서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랬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에게 아이가 아프고 난 이후로는 좀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 걸 생각해서 말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카시상이 이 집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고비에 있는데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어떻게 광채가 날까? 나 같으면 거의 울상이고 거의 죽을 상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날 수 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고 했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남긴 편지글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남겨 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상태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12년을 누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이라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런 힘이 어떤 힘일까요? 기댔더니 아이가 나았대더라, 일어섰대더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졌다. 이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그런 힘은 아이가 12년 동안 한결같이 못 일어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개개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셨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죠. 그 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오빠를 보면 왠지 마음이 행복하다. 오빠 얼굴을 보면 오빠가 누워있는 모습이 꼭 천사가 누워있는 모습 같다. 우리 오빠는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이겨내리라 믿는다. 우리 오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보통은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집사님 부부도 초등학교 2학년 딸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낙심하고 누가 봐도 좌절할 수 없는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선물해 주고 함께 기대해 준다고 말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었어도 성령께서 친히 그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동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분들 혹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 어떤 특별한 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한테는 굳이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일상생활 살기도 바빠. 내가 무슨 성령 충만이야. 나는 주일 예배에 한번 나와주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굳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회자감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는 것,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10마디 말, 따뜻한 100마디 말, 엄청나게 좋은 교훈이 담긴 책, 그런 것이 낙심하고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낙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새로 공급받은 그 힘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1순위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3개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뭐.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더니 집값이 뚝뚝 떨어지니 그 마음속에 좌절감도 있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보겠느라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 몸 어디 하나 부러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 마음에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아니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환경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180도 달라진 나의 모습,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그냥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의 시간에 쫓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조금만 일만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뭐 이래 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2022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임파워링, 힘을 실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2022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2022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모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평화롭게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